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7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성도님들 2절 읽어주시고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스스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6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소한의 염치 있는 간구라고 하는 건데요. 마이크가 잘 들리나요? 네. 생사의 기로에 서보고 나서야 비로소 죽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매우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실제적이고 생생하게 내 앞에 다가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가 갖게 되는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이렇게 예의주시해 봤더니요. 제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대목은 존재의 연장이었더라고요. 존재의 연장. 생존의 길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죽음이 나와는 그다지 상관없는 추상적이고 또 제3자적 입장에 서 있을 때 늘 이걸 강조했어요. 존재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 존재의 가치가 중요하다. 그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되고 나니까 달라지더군요. 주님, 저에게는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하지 어떻게 사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침묵하시는 주님이 섭섭하다는 생각. 성경을 온통 펴보면 어떻게 실존해야 되는가의 문제만 얘기하지 얼마나 실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해주지는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답답했어요. 요즘만큼 하나님께 존재의 양 혹은 존재의 길이를 간절하게 구하는 시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기도가 참 염치 없는 기도인 것을 알면서도 이런 간구에 집중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요즘 제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는 마음이 어둡고 허전할 때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세상이 준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사명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실존의 진로 승부하신 분이에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위대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지요. 그러기에 더욱 고뇌가 크셨을 것이고
그 고뇌를 기도로 승화시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본보기조차도 부담스럽고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제가 울게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때문에 고마워서도 울지만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 때문에 눈물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염치 없는 간구자, 기도자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 우리도 염치 없는 간구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저는 오늘 좀 염치 없는 기도가 아닌 염치 있는 기도에 대해서, 최소한의 염치 있는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그걸 생각해요. 염치 없는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죄책감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염치 없는 기도 옆에 최소한의 염치 있는 기도를 함께 두고 같이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이런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패키지 기도입니다. 패키지 기도가 뭐죠? 1+1 내지는 2+1 기도. 그러니까 염치 없는 기도 옆에 염치 있는 기도를 하나 집어넣어서 기도하는 것. 아니면 염치 있는 기도를 앞뒤에 싸고 그 가운데 염치 없는 기도라도 드리는 것. 그것을 제가 만든 패키지 기도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준하의 키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준하의 키. 한 70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염치가 너무 없더라고요. 이런 기도까지 드려야 하는가. 그래서 그 앞에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뒤에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딸의 키도 좀 책임져 달라고. 지금 한 60일 정도 넘어간 것 같은데 그래도 참 감사하죠. 그래서 염치 없는 기도에 대하여 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최소한의 염치 있는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이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증인되게 하소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위한 표어가 아닌가 싶어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과장하지도 않고 거룩한 척을 하지도 않고 대단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를 포장하지도 않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자,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소한의 염치 있는 기도 두 가지. 먼저 첫 번째로는 다른 차원의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게 최소한의 염치 있는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염치 없는 간구라는 건 제가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얼마나 생존하느냐에 집중하는 거 염치 없어요. 그런 거는. 주님도 3년의 공생에 맞게 33살이라는 나이로 인생을 마치셨는데 그런 주님 앞에 얼마의 생존에 대한 문제를 기도한다는 게 염치 없지만 염치 있는 기도는 뭘까요? 염치 있는 기도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얼마나 존재하는가 보다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물음이 염치 있는 기도, 최소한의 염치 있는 기도가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이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말자 그랬죠. 그래서 얼마나 옆에 어떻게 해당하는 염치 있는 기도를 좀 가져다가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뭘까요? 다른 차원의 죽음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최소한의 염치 있는 기도로서 다른 차원의 죽음이라는 게 뭘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6장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6장과 오늘 보면 7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6장을 잠시 보면 5장 20절에 대한 반론으로 6장이 답해주고 있는 건데요.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며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못된 궤변론자들이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은혜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죄를 더 극대화시키면 되겠네요.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넘친다면 저는 죄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이지요. 그에 대해서 바울은 6장의 논의를 통해서 답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6장에서 말하는 또 다른 차원의 죽음이에요. 죄에 대한 죽음. 자, 이제 7장에서 말하는 또 다른 차원의 죽음. 우리가 최소한의 염치를 가지고 구해야 될 또 다른 차원의 죽음이 무엇일까? 이 7장은 6장 15절의 확대판이에요. 6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7장 1절에 그에 대한 설명 좀 한 구절로 하기에는 너무 논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7장을 가지고 이제 법 아래 있지 않다는 의미가 무언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7장을 통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로 시작하죠. 6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을 수 있습니까?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면 7장은 이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신실하게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지하게 율법을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답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혜 아래 있기에 법이 필요 없다라는 식의 율법 무용론에 대해서 지금 응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7장에서 강조하는 바울의 논점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이 율법의 지배권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의 통치권 아래에 있지 않다는 뜻이지. 율법의 정신과 가치를 버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7장을 통해 하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 좀 곰곰이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율법의 지배권 내지는 율법의 폭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이 오해가 되면 안 돼요. 율법의 지배권 아래 있다는 말은 율법이 잘못된 통치를 우리 가운데 펼쳐낸다라는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율법은 죄 없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문제인 거죠. 우리들의 죄악된 본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죄악된 본성과 율법이 플러스가 되면 율법이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지배권을 율법의 통치권 아래로 놓여지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교통법규 같은 것이 좋은 예가 될 텐데요. 제가 여기 이 도로를 지나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저 숲길이 있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맨날 거기 살았는데도 그런데 스쿨존이 있어요. 스쿨존은 시속 30km로 달리세요. 이상 달리면 스피드 티켓 같은 걸 먹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새벽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카메라도 없을 것 같아서 60km로 달렸어요. 그럼 딱지를 받게 되겠죠. 벌금을 물게 될 것입니다. 과속으로 뭐 벽을 들여받았다거나 앞에 있는 차를 들여받았다면 그 벌금은 더 커지게 될 거예요. 만일 음주운전을 해서 상해를 입혔다면 형사 입건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법규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법규가 잘못돼서
내가 벌금을 물거나 형사입건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는 내가 문제고 법규를 지키기 싫어하는 나의 문제. 아니 스쿨존 같은 걸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생각하는 운전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합의로 스쿨존의 스피드가 상향 조절될 때까지는 우리는 그 법규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은 아무 죄가 없어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거듭나지 않은, 그래서 죄악된 옛사람에게 율법이 주어지면 율법의 지배권 아래, 통치권 아래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율법에 해당하는 벌칙과 혹은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율법의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신자로서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모습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율법주의 같은 거예요. 율법주의. 어릴 때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 돈 쓰면 죽는 줄 알았어요. 예, 제 담임 목사님은 주일날 음식 사 먹으면 충이 생겨서 죽을 수도 있다. 맨날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주일날 절대로 돈을 써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율법주의에 찌든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율법이 율법주의로 둔갑해버리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두 가지 형태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하나는 상대의 흠을 잡아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상대가 안 지키니까 상대를 향한 정죄주의로 가거나 혹은 율법을 지키는 나의 우월의식을 갖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통치를 받는 거죠.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모습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7장은 율법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거죠.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있을 때에는 결혼법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한 남자를 사랑하며 결혼 관계를 유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만은 남편이 죽으면 그 결혼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남자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죽으면 그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신자도 이제 예수님을 믿기에 더 이상 율법의 지배권이나 율법의 저주 가운데 놓여지지 않아요.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율법주의와 같은 형태는 버려야 하지만 율법 자체를 무용지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심령 상태, 우리의 제약된 옛사람과 그 옛자의 본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야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7장 5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7장 5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데요. 7장 5절. 이런 지금까지의 제 설명에 대해서 율법이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건 우리들이 문제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시절의 우리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7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장 5절을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거기 동그라미, 육신이라는 단어에 좀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죄의 정욕과 결탁을 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여기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육신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 존재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육체적 존재 방식은 몸이죠, 몸. 육체적 존재 방식에 있을 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육체는 선한 거예요. 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에 반해서 지금 여기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단어는 육신이라는 단어인데, 육신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이전의 존재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육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몸의 존재 방식을 말하는 거라면, 육신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죄악된 자연인으로서의 존재 방식을 총칭해서 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육신의 존재 방식에 있을 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육신의 존재 방식, 육체의 존재 방식이 아니라 육신의 존재 방식으로 있을 때에 율법의 지배를 따라서 결국 죄의 정욕을 따라 사망의 자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7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죽음, 또 다른 차원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잘 들어주세요, 육체의 죽음이 아닌 육신의 죽음인 거죠. 육체의 죽음이 아닌 육신의 죽음, 그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의 염치 있는 기도, 그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 몸의 죽음을 조금 더 길게 연장시켜 주셔서 저로 하여금 육신의 죽음을 날마다 죽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예요. 그 6개월이 넘는 투병 기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 같아요. 육체의 죽음을 너무 일찍 주지 마시고, 그것만 구하는 건 염치 없는 기도. 시간의 길이, 생존의 길이만을 구하는 건 너무 염치 없는 기도지만 그 옆에 갖다 붙이면 되죠, 이걸. 하나님, 그렇게 제가 육체의 삶의 시간들을 더 확보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날마다 죽는 훈련들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이고, 지금 저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직한 저의 간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보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더 세게 기도하셔도 돼요. 육체의 죽음과 상관없이, 인생이 얼마 살든지 상관없이 저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암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 기도했었고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이제 위기를 만나자 그런 기도가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교묘한 타협점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 육체의 죽음은 좀 길게 허락하시고 대신에 육신의 죽음으로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정욕에 대하여 죽고 제 탐욕에 대해서 죽는 그런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초라한 저의 목사로서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제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분수껏 간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야 돼요. 한 가지는 분명해야 돼요. 분명히 이 지점만은 넘어서야 될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육신의 죽음을 도외시한 채 그저 육체의 죽음을 길게 연장시켜달라는 기도는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저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혼이죠. 우리는 그런 영혼을 가질 수 없어요. 주님, 육체의 죽음을 길게 허락하시되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육신의 죽음으로 보답하고 끊임없이 나를 좀 복종하고 내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염치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겨진 인생의 시간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육체의 죽음이 아직 주어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첫 번째 사실은 죄와 육신에 대하여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 죽음에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 다른 차원의 죽음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능숙해지셔야 돼요. 그때까지는 주님, 이것이 능숙해져서 그냥 툭 치면 나올 수 있는 지점까지 될 때까지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여러분 인생이 철이 들까요? 언제 육신의 이런 죽음, 육신에 있을 때에 이런 삶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육신의 죽음이 능숙해질 수 있을까요? 어느 80이 다 되신 노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웃음이 터졌어요. 자기는 한 60살 정도 되면 인간이 철이 들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철든 아들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래요. 한 80은 돼야 철이 들겠다 그래가지고 회중들도 웃고 저도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저는 언제쯤 철이 들 수 있을까? 한 90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한 100살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살아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소한 90은 넘어야 남이 나를 깎아내릴 때에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아의 죽음의 놀라운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육신의 죽음을 향해 매진해 가기를 간구하십시다. 이것이 최소한의 염치 있는 첫 번째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최소한의 염치 있는 기도 간구 두 번째는 사랑의 결실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자, 여기 사랑의 결실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몸의 죽음을 경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요. 먼저 사랑이라는 말과 결실이라는 말이 본문 안에 있나를 살펴볼게요. 예, 명시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결실이라는 단어는 본문에 있어요. 4절에 보시면 결실이라는 단어가 열매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는데 4절을 한번 7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서 열매를 맺기 위해, 여기 열매라는 단어가 있으니까요. 결실이라는 단어와 열매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결실을 사랑의 결실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오늘 7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넘게 제가 왜 사랑의 결실이라고 말했을까요? 자, 이미 앞에서 제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 율법은 죄 없지만 율법이 우리의 육신의 죄성과 결합해서 사망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상정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하는 자가 되면, 그래서 영적 세례를 받게 되는 사람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그때는 우리의 옛자가 죽고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고, 대신에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되는 자리로 가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폐기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켜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바뀐 사람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옛 심령을 가지고는 율법을 못 지켜요. 옛 자아의 상태에서는 율법을 못 지켜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킨다고 해도 정죄주의나 우월주의로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을 주님이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도 율법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 뭘까요? 율법의 완성.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다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율법의 완성이 뭘까요? 율법의 완성,
조항들을 지키는 거예요? 규칙들을 열심히 지켜내는 게 율법의 완성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율법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율법의 핵심 요약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이죠.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국 율법의 요약은 사랑이에요. 사랑. 전 남편인 율법과 결혼했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 그와 결별을 선언해야 되고 새로운 남편에게로 가야 돼요.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율법의 완성의 자리는 어떤 상태로 되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 주변 사람들을 더 훈훈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완성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열매에도 나왔고 율법도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란 단어도 죄송해요. 율법은 사랑이란 단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최소한의 염치 있는 기도.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여러분 율법의 지배 아래 있으면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로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최소한 염치 있는 기도는 바로 이 기도예요. 주님, 제 육체의 삶을 더 길게 허락하셔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다른 이들을 국률로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아직도 사랑을 완성하기에 부족한 인생이오니 주님 조금 더 저의 삶의 시간들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 시간 동안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이웃들을 더 진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힘있게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까지 저의 생명의 날들을 지키시고 길게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과 함께 스쳐 지나갔던 노래가 있어요. 명곡이죠. 모든 가수들이 다 자기의 스타일로 부르는 노래 중에 한 곡인데 바람의 노래라는 거죠.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1절 가사가 이거예요.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는 내용을 곱씹어보면 사랑의 노래예요. 사랑의 노래. 그런데 세상은 아무리 이런 사랑의 노래를 불러도 아주 가벼운 감상에 젖어서 눈물 찔끔 흘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사랑의 노래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철저한 자기중심적 삶의 가치로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는 있어도 사랑의 노래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어요. 유일하게 이 땅에 우리 존재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신자들이에요. 우리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의 노래, 아니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마지막 구절 6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6절을 한번 같이
여러분이 한번 6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엉매였던 것에 대하여 그것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 것이요 율법의 종에 입은 것으로 알아야 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옛 남편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옛 것으로 섬기지 않아요. 영의 새로운 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율법 조문의 방식, 율법 조문을 지켜내는 그런 묵은 방식은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의 분투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쓰므로 이루어가는 여정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 안에 새롭게 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우리 사랑의 범위와 농도를 간구하십시다. 사랑의 범위는 더 많은 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넓은 세상을 사랑해 가는 거예요. 사랑의 농도는 매우 짙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면 넉넉히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시고 예민하게 성령 가운데 반응하시며 사랑의 결실을 아름답게 맺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할 때입니다. 최대 한도의 염치 있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없어도 저는 여러분에게 주문하고 싶어요. 최소한도의 염치 있는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늘 죄송해요. 최대 한도의 염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우리 모습 때문에 죄송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해야 돼요. 무엇을 간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남겨진 육체의 삶의 시간 동안 이 육체의 삶의 시간은 더 길게 확보시켜 주시고 그 시간 동안 육신에 대해서 내 자아에 대해서 정욕에 대하여 탐욕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이들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게 하시기를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이를 위해서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주님 앞에 때를 쓰십시다. 아뢰십시다. 우리의 생사는 다 주님의 주권 속에 주권적 결정에 있는 것이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우리의 간구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를 파트너십으로 부르셔서 주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비록 염치는 없지만 최소한의 염치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살고 싶습니다. 더 저의 육신의 삶, 육체의 삶을, 몸의 삶을 길게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서 육신의 죽음과 자아의 죽음과 정욕에 대한 죽음과 그리고 사랑의 결실을 맺는 일에 힘쓰는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최소한의 염치 있는 기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염치 없지요. 주님은 33년을 사시고 특별히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며 양으로 아니라 승부로 진로 승부하셨는데 죽음 앞에 딱 서보니 생사의 기로 앞에 서보니 하나님 양을 확보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생존의 양 길이를 저에게 주세요 기도하는 저의 초라한 몰골을 보았습니다. 질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양부터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너무 송구했고 죄송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저의 모습이고 저의 초라한 몰골이에요. 그걸 뭐 과장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정직하게 기도하되 최소한의 염치 있는 기도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주님, 다른 차원의 죽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육체의 죽음은 길게 허락하실 때 육신의 죽음으로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정욕에 대해서 죽고 탐욕에 대해서 죽는 저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더 넉넉히 사랑하고
더 진하게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열매 맺고 주 앞에 그것을 마음껏 올려드리고 그렇게 이 땅을 사는 시간들을 주님 허락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우리의 실존의 의미와 가치가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만 제가 위기의 순간을 만나자 실존의 길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염치 없는 저의 모습을 자복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과장하고 싶지 않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저의 소원들을 아뢰면서 최소한의 염치 있는 기도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차원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삶은 조금 더 길게 허락해 주시고 육신의 죽음을 날마다 죽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우리의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탐욕을 죽이며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결실을 맺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미움들이 물러서게 하시고 반목과 질시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더 까칠한 사람들조차도 사랑하고 인내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심령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의 새로움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과 친밀한 자들이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역사들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문의 율법 조문의 묵은 곳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바람의 노래, 사랑의 노래를 한생에 동안 부르며 넉넉히 부르며 풍족하게 사랑의 열매들을 올려드리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남은 인생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평상시에 저의 모습은 생존의 의미와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설교했습니다마는 위기의 순간 앞에 서서 저의 간구가 너무 초라해진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존의 길이를 확보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연약한 모습들을, 염치 없는 간구자의 모습을 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의 모습을 과장하거나 꾸미거나 포장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염치 없는 기도자이지만, 간구자이지만 최소한의 염치 있는 기도를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소한의 염치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차원의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정욕에 대하여, 탐욕에 대하여, 세상 욕망에 대하여 날마다 십자가의 그 정욕들을 못 박는 그런 생애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육체의 삶을 더 길게 허락해 주시고 생존의 길이마저도 확보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결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바람의 노래를 부르고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결단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까칠한 인생들마저도 품에 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또 대한민국을 위하여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시고 주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